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오전에 일이 있어서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유소에서 집사님께서 게스를 넣는 동안에 그 타운에 이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그 흑백 사진으로 아주 애띤 1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의 그 사진과 함께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히어로 이렇게 써있죠. 우리 타운의 히어로다. 즉 무슨 의미냐? 예전에 그 전쟁에 참전하여서 숭고한 죽음을 기리는 것이에요. 예전에 딱 그 밑에 보니까 그 코리아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하였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흑백 사진이었었어요. 여러 장의 이제 그 히어로들의 사진들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들 딱 보면서 특히 그 한국전에 참전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청년의 흑백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은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1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흑백 사진 한 장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찡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가요? 지금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제 시작하였는데 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무장 정파가 이스라엘로 로켓포 한 수천 발을 지금 쐈어요.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수천 발이 날아가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의 심정을 또 헤아리니까 또한 마음이 아파요. 또 반대로 또 이스라엘은 이제는 전쟁이다 선포하고 이 총리가 선포하고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헤스볼라가 장악한 무장단체죠. 헤스볼라가 장악한 이 레바논도 이제 참전하겠다 하면서 남쪽으로 이스라엘 남부로 박격포를 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동의 하약고가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1973년도 용키푸르 전쟁, 중동의 4차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침공받은 이래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남으로 지금 대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래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 우리 아들은 요즘 이 테니스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테니스에 열심히 해요, 지금. 또 팀에도, 학교 팀에도 있고. 그러니까 매번 유튜브가 선생 아닙니까? 유튜브로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테니스를 그 시간에도 보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멀리 저편에서는 지금 폭격이 쏟아지고 사람이 죽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아들은 테니스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세상 참 공평한가, 이거? 지금 어느 한 지점에서는 아비규환인 이 시대에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는 풍요로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여가를 즐길까? 완전히 달라요. 야, 이거 진짜 공평합니까? 찬송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한 분은 적극적으로 아니시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저도 그분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아니시라고 지금 하셨어요. 한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답변이 없는 거 보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까?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더 발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을 더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한 3번 정도 나왔던 그 알바니 대학에서 공부하던 자매가 갑자기 사망하였어요.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사망해서 제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가서 제가 약식으로 장례 예배를 인도하였어요. 31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사인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밤에 평안히 이렇게 사망하였다는, 소천하였다는 소식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바로 내 옆에서 8살에 사망하였어요. 바로 내 옆에서. 제가 눈을 감겼어요. 눈을 안 감기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펑펑 우는 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 목사님이 그 오래전 얘기인데 첫 아이가 68일 만에 사망하였어요. 제가 그 장례에 가서 그 어린 아이를 시신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나의 상식과 나의 사고와 나의 논리로는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면서 세상 영광 다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와 같은 죽음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우리가 한번 성경 속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제 포도 수확기를 맞이하여서 추수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을 이제 모으러 이제 장터로 나갑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은 3절 보면은 또 그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나갔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이른 아침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오전 6시를 0시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3시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오전 9시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데이타임입니다. 그러므로 7시가 1시, 8시가 2시, 9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3시에 두 번째로 나갔으니까 이른 아침이면은 최소한도 9시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6시부터 9시 그 사이 이른 아침이니까 우리가 6시에서 7시 정도로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이 있는 그 장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이제 먼저 선발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9시에 한번 또 나갑니다.
예? 9시에 또 나갔더니 장터에 사람들이 있어요. 장터에 사람들이 있는데 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서 있으니까 다시 제안을 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가자. 내가 너와 상당하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상당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주리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정당한 내가 이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 그런데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노마의 은전이에요. 노마의 은전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100불로 정합시다. 일단 100불을 정해요. 물론 100불보다 더 많이 버는 분도 계시지만은 100불로 하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100불로 일단 정해놓고 후에 다시 우리가 한번 이것을 계산해 보기로 합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이 포도원 주인이 6시니까 정오죠? 12시에 여러분 계산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쉬운 산수예요. 6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해가 중천에 있는 정오에 또 나가서 세 번째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나가요. 9시에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태양력은 3시예요. 오후 3시에 또 네 번째로 나가가지고 포도원 또 일할 또 일꾼들을 데리고 자 너희도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줄게 하고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1시 즉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7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 옷은이가 없음이니이다. 연약해 보였겠죠. 그러니까는 오후 5시까지 6시에 마감인데 5시까지 뽑히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연약해 보였으면은 사람들이 안 데려갔겠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야 너희도 가자. 내가 정당한 대가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5번째 오후 5시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6시에 일을 다 마감하고 청지기를 통해서 삭스를 주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지급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상식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온 자부터 주면 나중에 온 자 선발해서 일렬로 쭉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렬로 쭉 서 있으면 나중 온 자부터 제일 앞에 섰으면은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는 것이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 완벽한 하루 일당을 줘? 그러니까 좀 기대가 되잖아요. 나는 이제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했는데 12시에 온 사람은 나는 6시간 일했는데 9시에 온 사람은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오전 9시에 온 사람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최소한도 나는 10시간에서 12시간 일했는데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불만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떼학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줍니까? 아니 이게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죠. 원망을 하면서 포도원 주인을 질책하고 정지하듯이 불의한 포도원 주인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아니 똑같이 일한 것도 아닌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아니 어떻게 최소한도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으로 그 배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가?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요즘 뭐 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번번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직업의 다양성도 없습니다. 특히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직업의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게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뭐 직업이 이렇게 반듯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아닌 사람들은 하루 일당으로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 가족들은 다 굶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구원의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분명히 아내도 있을 것이고 연로한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 뭐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있었어요. 다 먹여야 돼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루 일해서 버는 그 노동의 대가는요, 그 가정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 나옵니다.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인력시장으로 불이 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나 뭐 밭 갈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당신 일하러 갑시다. 그 당시에 선택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을 거예요? 야, 나 오늘 하루 수지 맞았다. 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있다. 이거 벌어서 내가 장도 보고 생필품도 사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 수 있다. 이 기쁨이 흘러넘칠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이에요. 선택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포도원 주인은 정당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계약을 맺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하루 종일 일만 하면은 그 계약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가지고 한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박탈되겠어요.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9시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선별해가지고 너도 가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이거 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이제 드디어 우리도 구원됐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이제 오늘 이제 먹을 수 있겠네. 이 돈 벌어가지고 먹을 수 있겠네. 갔어요. 나머지 사람도 어떨까요? 12시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좌절하지 않을까요? 12시까지 잡이 없어가지고 그냥 갈 데도 없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니까 일도 변변치 않은 직업의 다양성도 없는 그 시절에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로 또 포도원 주인이 와서 턱턱 선별하더니만 들어가자.
또 들어갔어요. 이거 진짜 은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3시까지 안 있던 사람들 정말 자포자기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루 종일 궁리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유, 내가 살아서 뭐하는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망감이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이 그 시간에 또 와요. 올 수가 없는 시간대요. 누가 3시에 3시간 일하려고 데리고 갑니까? 이멀전시가 아니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보통은 오전에 다 끝나죠. 제가 뉴욕시에 살았는데 뉴욕시에 노던 블루바드라는 곳이 있어요. 대로인데 거기에 중남미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인력시장이에요.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또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픽업해 가요. 오늘 뭐뭐 일할 건데 다 그냥 우르르 몰려와요. 또 타 그냥 북당 타고 그런다고요. 막 서로 우르르 몰려와요. 차 한 대가 오면 우르르 막 몰려옵니다. 뽑히려고요. 오전에 다 끝나요 보통은. 그런데 오후 3시까지 그 사람은 갈 데도 없어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어요. 지금 가면 더 괴로워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너도 들어가자. 데리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충만할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 연약하여서 갈 데도 없어요. 뽑히지도 못해요. 보니까 지금 오후 5시까지 있던 사람들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뽑혔죠. 예.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정말로 오도가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푸석 주저앉는 그 심정.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이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과장이라면.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놀랍게도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한 아사리온도 괜찮다. 데나리온의 바로 밑에 다니는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 아사리온은 이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 작은 돈이라도 한 아사리온, 2아사리온도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이 아사리온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야 이 포도원 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주인. 그런데요 더 은혜는 나중된 자부터 이제 대가를 치르는데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아사리온도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 사람의 이 기쁨이 어떻을까요? 은혜가 어떻을까요? 16분의 1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완전한 지금 100%를 주는 이 포도원 주인. 와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는 와 감사합니다. 그때 있는 사람 3시 온 사람들도 조금 그냥 더 받겠지. 한 데나리온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더 받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버리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또 감사해요. 12시까지 감사해요.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침 9시나 이른 아침 온 사람이 문제죠. 왜 우리는 똑같이 똑같이 줍니까?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맺었어요. 그들은 먼저 선택된 자로서 안정감 있게 기쁨 가운데 하루를 힘들지만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의 구원이 있다. 내가 하루 벌어서 이제는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 수 있다. 이 기쁨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내 것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친구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받아들이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요, 공평을 뛰어넘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절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수고도 노력도 안 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정말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 그 자를 선택하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이 육적인 구원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영적인 구원의 표상입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공평을 뛰어넘으시는 은혜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늘 영광, 하늘 보좌 가운데 임하셔야 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를 섬기러 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 공평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우리가 달려야죠. 우리가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후 5시에도 픽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달리게 하시고 죽이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공평을 뛰어넘는 사랑과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렌즈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권능으로, 그 권능의 팔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느끼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 오세신자 교육까지 있습니다만 가실 때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기를 듬뿍 마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공평을 뛰어넘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들을 손수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의 학업 위에, 모든 것 위에 선하시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은혜예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과 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시고 이 땅에서 이 모든 걸 체험하시고 이제 렌즈를 바꾸셔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공평을 뛰어넘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평생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끄실 것이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놀라운 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지나갔던 시간들, 오늘 찬송과 마찬가지로
지나갔던 시간들, 우리가 걸어왔던 그 순간순간 하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셨군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믿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잘못될까 인도하시고,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특권으로 영광으로 이끄시고 있군요. 이것을 느끼시면서, 체험하시면서, 그리고 권능으로 살아가십시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감격의 시대를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사하십시오. 그러한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